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린 손자와 할머니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참 맛있게 식사하다가 어린 손자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식사하다가 호들갑을 떠는 그 손자를 전전하게 꾸짖었습니다. 얘야, 다들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야. 그러자 손자는, 그런데 할머니, 급한 일인데.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금, 참아라. 다들 다 먹은 후에 나를 하련. 그제야 손자가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눅눅히 식사를 마친 후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아까지 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게 도대체 뭐니? 이제 한번 나를 해보라고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니 손자는 힘없이 대답합니다. 이젠 때가 늦었어요. 아니, 때가 늦다니 무슨 날이냐? 아까 할머니 국에 탈이 한 마리가 따져 있었거든요. 그걸 날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탈이는 할머니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뭐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물건을 분실하거나 습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물하고 나면 오랫동안 기분이 아마 어쩌을 겁니다.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을에 나오는 방송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열차는 종착역인 강릉역 아니면 동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분실물이 없도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실물도 요일에 따라서 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적은 날이 있다면 또한 난이 잃어버리는 그 요일이 있다는데, 그 색다른 보고가 오래전에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철도청에서 조사해보니 기차나 아니면 역 대합실에서 분실물이 제일 나는 날이 화요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과 그리고 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날이 언제냐? 목요일이다 그랬습니다. 왜 화요일에 분실물이 나는가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기를 방신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화요일에 당신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일날 잔뜩 푹 쉬었습니다. 모든 일손을 다 놓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서 나들이도 가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첫날인 월요일에는 아주 긴장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분실물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기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어놓기 시작하는, 또한 그 토요일에도 분실물이 토요일에는 적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토요일부터는 이제는 일이 끝나고 푹 쉴 수 있으니까 긴장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분실물이 적대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죠. 마음껏 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분실물이 적다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나온이 급하는 여태 놓고도 깜빡하고 내릴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온에 여유가 있으니 챙길 것 다 챙기고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이 1년을 통틀어서 분실물이 제일 나는 달이 언제냐 하니까 4월이다 그래요. 그 원인을 분석하니 그것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화요일과 같은 심리가 4월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하나는 4월에 또한 포근한 날씨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주위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풀어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에 난이 잃어버린다. 12월에는 분실률이 사흘만큼이나 또한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한 주간의 끝날이 지나는, 그러나 12월 1년은 끝달입니다. 이제 나는 산시일 동안에 못다한 일, 해야 할 일들을 하기에 1년 중 가장 닿던 러시아어인으로 분실률이 나눌 수밖에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되겠지요. 여러분, 결실을 우리는 서둘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나누리 지을 것은 나누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에 대한 계획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12월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누려두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손 꽂는 것이 성탄절, 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12월이 왜 좋으냐? 방학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12월만 딱 지나는 새해잖아요. 세뱃돈을 타는 설날을 그런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그런 즐거움이 없을지 몰라도 그저 12월 그러는 어른은 그저 다툴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하는 이 나이를 더하는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12월 이거는 지나가면 놓고 싶지 않아도 또 한 살 더 먹네.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청산해야 할 무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부채가 나온을 더욱 누게 하는 사람도 어찌 없겠습니까? 연날 돼봐요. 여기저기서 막 독촉합니다. 자, 그러나 어느새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세노에 지금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일은 닿다도 분실누들을 뒤에 남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예계 니엇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이해를 넘기지는 않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돈누는 결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태도온 21장 18절과 21절, 나가도온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날라버리게 한 것을 돕니다. 그러나 돈문의 내용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같은 겁니다. 비유는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지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울까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남다른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뒤로 날씬하시되 한 사람이 도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그것이 특권입니다. 아주 축복입니다. 비옥한 땅에다가 심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시죠. 무화과 나무가 어디가 심어져 있습니까? 정석이 심어져 있습니다. 돌짝 따뜻에다 무화과 나무 심겨져 있습니다. 광야 같은 그런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도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그 다른 무화과 나무는 전혀 그곳과는 다릅니다. 도도원에 심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의 특별 대례였습니다. 다른 무화과보다도 우대를 받은 셈이지요.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기대의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 주인의 특별한 사랑과 남다른 관심과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축복스러운 일이지요.
도리어 간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는 특별한 책임과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도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입은 그런 선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사랑에 호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무화과 나무 속에서 특별히 도도원의 신이온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여러분은 큰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세상 바깥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 된 우리가 존을 줄을 알고 산다는 것, 이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날았습니다. 6절에서 보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에 가서 보시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자, 주인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를 당연합니다. 그 열매를 구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도원의 주인입니다. 그가 도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습니다. 그는 기대를 가지고 도살티며 가꾼 겁니다. 그는 열매를 구할 자격이 당연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남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도원에 왔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8가지라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보시는 그는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니 그는 모든 악한 것을 불사르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보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 그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죄인을 위하여 여섯 번째 보니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일곱 번째는 그는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또한 열매를 구하려고 오셨다. 자, 그는 열매를 구하려 자기 백성 곧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는 도도원의 신교인 자들로부터 열매를 요구하시며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2절에 가서 보시는 땅을 타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도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도도 맺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5장 4절에서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달았더니 뭘 맺었다고요? 덜 포도를 맺어는 어찌인고. 주인의 기대에 완전 어긋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극산품 포도나무를 여러분에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극산품 포도나무입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담스러운 열매 맺기를 지금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다른 덜 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구하되 좋은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 좋은 열매뿐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사는지 아니 사는지 지켜보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과연 즐길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무성한 잇들 나누인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보기 좋고 멋있는 꽃난을 주님께서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도도를 또한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냈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내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나다. 그 당시 시작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자, 주님께서 원하시던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런데 열매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인의 신랑은 이난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주인께서 화를 낼 만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3년 동안이나 기다린 것이 헛수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실을 심어낸 3년 되는 열매를 냈습니다. 그 후로부터 또 1년, 또 다시 1년, 또 1년을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 주인은 너무나 섭섭하게 여기고 주인의 기대에 완전히 우리가 닭살을 내고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고사고 땅난 흡이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달아보고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빨리 베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낸 수확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도건에 합당한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혹 열매가 없지는 않는가? 해가 닦여도 달라진 것은 없지는 않는가? 내 성품에도 9가지 열매가 있지요. 그 열매가 내 성품 속에 지금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시고 헛되이 여길 수 있는 내 노릇인가?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자 말입니다. 7절에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 단에 찍어 돌이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서운 심판 때에 무슨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열매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까? 뭔가 내 성품 속에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보실 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야 그거는 아니지 라고 하지는 않을까 말입니다. 올해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줘야 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주렁주렁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가 있다? 기회는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타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안 열린다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 돌이소서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못 맺었으나
아직도 제2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여유를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찍어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녹순이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성경은 할 나온 나니스는 있는 대로 닫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연애 그루터기 속에, 아직도 여론에게 아직도 꺼져가는 지나는, 그러나 그래도 노닥들이 있지 않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열망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불씨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거듭되는 좋은 기회를 거절에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호소와 주의 종들의 권면을 거듭 외면하고 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대하여 그렇게 무한적으로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의 참으시는 언젠가 끝날이 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는 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진노의 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마침내 찍어서 불에 던짐을 당한다. 유예 기간이 길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에 감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도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없나 한번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 없음을 우리 안타까워합시다. 낮이나 기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드릴 수밖에 없으는 하나님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용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한 달 맺지 못한 전도 열매도 맺고 주님께 서운한 것도 이행하고, 그러나 나는 시간을 잘 선용해서 부끄러워하는 한 해를 나누리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도착하여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우울한 삶을 살던 성경 속에 보낸 소경 다디뇨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는 어느 날 나사렛 동네에 이상한 청년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고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도리떡 5개가 5,000명을 녹이기도 엄청 나눴다는 그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소문. 그 다리뇨는 그날 동전이나 네툰터 얻을 만한 그런 소식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발자국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행차의 소리라는 것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응급 환자는 체면과 자기 지성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죽게 된 사람이 점잖하게 저의 병을 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영혼이 죽어가는 응급 환자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이성이 필요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는 많은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어디에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릴 만큼 아주 커다란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은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때로는 불치병으로 절망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때로는 논의 병으로, 때로는 사란의 전도로, 때로는 인생의 실태로 다가오는 소리를 외면하지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언성이 있을 겁니다. 그 언성을 듣고 다시금 선용의 기회로 삼아서 제기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